말씀의 제목이 환난과 자기 의인데요. 일단 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부를 하셔요. 이제 우리 보고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4절에도 나중에 기억나면 내 말씀대로 환난이 와도 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가 당할 환난은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분류를 해서 그 자기네들 기준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집단이든지 이렇게 분류해서 차별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 지역에서는 그 같이 이슬람 공동체가 아니면은 명예살인 당하거나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그 콥트교라고 이집트에 있는 이제 마가가 거기 세운 교회가 있어요. 콥트교. 근데 거기는 그 인구의 한 20-30%가 기독교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무슬림인데 거기는 무슬림이 잡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그 콥트교라는 예수를 그 종파에 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서 생활하냐 하면 쓰레기 하치장에서 생활을 해요.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쓰레기 하치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거기서 쓸만한 거 우리 옛날에 넝마주의가 하듯이 그런 거 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그렇게 차별대우 받고 가끔 이제 테러도 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요. 네, 그래 지금 우리 2절에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첫째, 출교를 당한다. 그거는 차별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궁극에는 죽임을 당한다. 즉 순교까지 당할 수 있다.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 뜻이에요. 자, 그 혹시 오픈도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선교 단체인데, 그러니까 오픈도어스 전 세계에 이제 문을 연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환난이나 핍박받는 그런 통계를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매년 작성을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매일 전 세계적으로 13명의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한다. 지금 현재. 매일. 우리나라는 순교 안 당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순교를 많이 당해요. 특히 아프리카 쪽, 그리고 아시아 쪽.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국가들에선 많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12개의 교회 건물이 공격을 받는다. 테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12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거나 투옥되거나 5명이 납치가 된다. 그러니까 납치되면은 생사를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 중 8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6명 중 1명, 6명 중 1명이 납치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폭력적인 테러를 당하거나 그래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5명 중 2명이 이렇게 핍박을 받아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의 효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차별, 강제 개종을 통해 종교적 박해를 촉진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주의적, 권위주의적 감시와 규제가 합법화되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 방역을 핑계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좀 제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게 좀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코로나19 규제들을 이용하여 폭력적인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에서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슬람 이
세력들이 오히려 이제 확장되고 있고 중국의 검열 시스템이 계속 확산돼서 이제 전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전 세계에서 박해가 제일 심한 나라, 박해가 제일 심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북한, 미국, 북한, 중국. 북한. 1등 북한, 2등 아프가니스탄, 3등 소말리아 이렇게 쭉 나가요. 그리고 2021년 보고서에 한 해 동안 순교자 수가 대략 몇 명 될 것 같아요? 4,761명이 한 해 동안 순교를 당했어요. 2021년 보고서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 나가요. 이제 사지선다로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나라 중에 순교자 1위국은 어디냐? 첫째, 북한. 둘째, 파키스탄. 셋째, 나이지리아. 넷째, 인도. 다 여기 순교자가 나온 나라예요. 어디가 1등일까요? 자, 우리 집사님. 3번이요. 3번? 나이지리아. 오, 정답.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2번하고 4번은 아닐 것 같아요. 1번 아니니까. 야, 우리 집사님은 찍는 것도 실력이야. 야, 한 방에 맞추시네. 예. 같잖아요. 자, 그 1등이 나이지리아인데 한 해 동안 몇 명이 순교당했냐면 3,530명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로 이제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해서 납치당하거나 이렇게 총살당하거나 교회에 불지르거나 막 이런 식으로 거기는 무슨 종교예요? 이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이지리아는 여기는 좀 인명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제가 지금은 어저께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없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본 게 있냐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니까 흑인들이잖아요. 흑인 대학생 3명이 꽂은 돈 찾으러 간다고 옆 마을인가 그 자기 이제 친구죠. 아는 사람한테 돈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 걔가 돈 돌려주기 싫으니까 이 3명을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씌웠어요. 얘가 내 노트북 컴퓨터 훔쳐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대학생 3명을 때려 죽여요. 때려 죽이면서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를 목에 걸더라고요. 타이어. 그리고 불을 붙여. 그렇게 태워 죽이더라고요. 때려 죽이다 태워 죽여요. 그 젊은 대학생 3명이 맞다가 타 죽는 거를 보니까 제가 정말 여기는 나이지리아는 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죄를 졌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나라 이렇게 쭉 있는데 2등이 콩고 여기는 한 460명, 3등이 파키스탄 307명, 모잠비크 100명, 카메룬 53명 뭐 이러면서 이제 쭉 나가요. 근데 주로 아프리카 또 이슬람 쪽에 많아요. 자, 그래서 순교자의 10명 중에 9명은 아프리카에서 나타나고 있고 10명 중에 하나는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공격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폭탄을 터뜨리든지 불을 지르든지 막 부시든지 폐쇄시키든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교회가 심하게 공격받은 나라 1등 국가는 어딘지 또 사지선다를 또 내드릴게요. 1번 중국, 2번 나이지리아, 3번 앙골라, 4번 방글라데시. 앙골라가 100개 교회가 공격을 받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1등은 중국이에요. 3088개가
폐쇄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이제 문을 닫고 선교사들 내쫓고 교회를 막 문 닫고 있어요. 그 우리 현재 이게 그러니까 이게 2021년 보고서니까 2020년도에 이제 그랬다는 걸 거예요. 보고는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시간이 걸려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아시는 선교사님들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폐쇄시키고 문 닫게 하니까. 자,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우리와 다르다 그러면 그 차별을 해서 우리는 의인이고 쟤네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막 정죄를 하고 죽이기까지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전 세계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 그러니까 나는 옳아. 나는 옳아. 하지만 너는 잘못됐어. 그리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의라고 그래요. 내 스스로 의롭다 느끼는 거.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의가 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살냈어요. 지금 현재도 이 아프리카에서 막 일어나고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다음에요. 그 직후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너는 죽어야 될 놈이니까 잘 죽었어. 자기가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별로 양심에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부분에는 조금 틀렸을 거예요. 하지만 막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충성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기독교인을 막 핍박했던 거예요. 자기 의로, 진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덕분에 이제 교회가 전파가 됐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니까 교회를 막 박살내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찾아다니면서 다 막 없애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할세 갓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 바울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서 사울이 그때 깨닫죠. 아 내가 자기 의로 잘못 판단을 했구나. 자, 두 번째 경우, 최근에 가장 우리 역사적으로 자기의가 많이 나타났던 사조가 뭘까요? 최근에 자기의가 제일 나타났던 사조가 뭘까요? 공산주의.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뭘로 차별을 하죠? 사람을 뭘로 차별하죠? 유산계급과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이렇게 계급을 나눠서 유산계급은 죄인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무산계급, 노동자, 농민, 가난한 사람들이 저 부자들을 잡아서 저들의 재산을 뺏어서 나눠 갖고 저들은 죽이자. 이게 우리 100년 기껏해야 100년 전부터 시작됐던 이런 사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자기는 항상 옳아. 자기는 옳아.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착하게 살았어. 쟤네들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사실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인민을 해방시키겠다. 인민을 해방해서
자유와 평등을 주겠다 이랬잖아요. 인민의 해방이 온 게 아니라 인민이 노예화가 돼요. 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돼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를 우리의 힘으로 개조할 수 있어. 사회를 우리의 정의의 관점으로 죽일 놈들 죽이고 싹 죽이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와. 우리와 다른 저놈들을 처리하면 세상은 평화가 오고 세상은 천국이 와. 근데 어디 그런가요? 안 그래요. 오히려 인민 해방이 아니라 인민 노예화를 시켜요. 왜?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어요. 이 지상의 천국은. 이 지상의 천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희생으로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 천국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의 딸이 스베틀라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은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된다. 스탈린의 딸이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 왕초였는데 겪어본 거예요. 왜? 죄 없는 양민 1000만 명 이상을 다 죽였잖아요. 죄 없는 양민들 노예 수용소에, 포로 수용소에 다 갖다 놓잖아요. 중국에서는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식인이라고 죽이고 안경 썼다고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정의로워. 너는 공부 많이 하고 너는 재산이 있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넌 죽어야 돼. 이놈들 다 죽이면 세상은 천국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옥이 왔어요. 공산주의 그 이론에 보면 독재를 해야 된다고 나와요. 왜? 그 독재자가 하나님 같은 권력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평등이 온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 사상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사상과 연결이 돼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미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 스탈린의 딸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황성준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있어요. 황성준 이런 사람인데, 소나기를 쓴 사람 황순원 아시죠? 황순원의 친손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 정치학과 83학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도 열심히 했대요. 대학교를 딱 갔어. 딱 가서 그때는 이제 막 데모하던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막 전경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운동하는 애들 잡아가고 하니까 어떻게 휩쓸려서 같이 거기에 휩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도 우리 운동권에 빠졌어요. 이 황성준이라는 분이.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 선포를 했대요.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제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유물론이다 보니까 그거를 학습하고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선언을 하고 자기는 풀타임 공산주의 혁명가가 됐대요. 풀타임 공산주의 혁명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대요. 저 을지론가 거기 이제 인쇄소 있잖아요. 거기서 전국 대학교에 배포할 유인물, 공산주의 사상, 그거를 찍어서 배포하고, 학교 안 가도 교수님들이 또 학점을 준대요. 운동권에 있는 애들은. 이 황성준 이 사람이 그래서 그 86년도에 시위하다 체류탄을 눈에 맞고 왼쪽 눈이 멀어요. 왼쪽 눈이 멀고, 이 사람이 계속 운동권에 있다가 91년도에 나는 사회주의 천국 소련으로 가서 진짜 공산주의를 배우고 익히고 오겠다. 그리고 소련으로 가요. 1991년에. 근데 때마침 소련을 갔는데 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소련이 붕괴되는 그 시점에 간 거예요. 그래 가서 배구표를 타서 뭘 먹어야 되는데 소련의 그 처참한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배구표가 나와도 물건이 없으면 못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 계란을 받아 먹으려고 배구표 계란이 나와서 그거를 사서 구매를 못하면 일주일인가를 계란을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줄 서서 자기 딱 받았대요. 그래서 아싸 나 계란 받았다 그랬는데 자기 뒤에도 줄이 많은데 자기 바로 뒤에 자기까지 받고 뒤에 할머니가 물건이 떨어졌다고 못 받고 배구표를 들고 일주일 동안 우리 식구 계란 못 먹인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도 자기는 아싸 나는 받았어. 저 사람은 계란 못 먹어 굶을지라도 나는 계란 받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자가 무슨 공산주의야. 자기 거 나눠줘야 진짜 공산주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자기가 머리가 이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도.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했대요. 그래도 봤자 또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군 기자, 전쟁 기자가 됐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체첸 전쟁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터를 이제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땅이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고 종군 기자들이 많이 죽는데요. 전쟁터에서 종군 기자들이 많이 죽는데 적군의 총을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전쟁터는 무정부 상태라 강도들이 그리 많대요. 강도들이 쏴 죽이고 다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적군 군인들한테 죽는 게 아니라 그 무정부 상태의 강도들한테 많이 죽는데요. 막 그런 거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난 잔인한 막 사륙을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죄인이구나, 죄성이 있구나.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은 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는 그 투철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했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사회를 내 정의감을 가지고 개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이렇게 잔인한 누구나 이렇게 악하고 잔인할 수 있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고 그때부터 보수주의자가 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해요.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옛날에 안기부 막 이런 거 대상이었는데 뭐 그런 거 다 이제 들어와서 자기가 전향하고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공산주의 풀타임 공산주의 혁명가가 아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사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련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공산주의 이 경제, 소련 경제사를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누가 책을 주더래요. 책을 주면서 그 책이 뭐 지금 적어오질 않아서 제가 깐닥깐닥한데 아무튼 그 책이 인간의 교만에 대한 책이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면 지옥이 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서로 희생과 배려를 해주면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자기 운동권 친구들 만나면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 깜짝 놀랐네요.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허무주의 이렇게 인상 쓰고 이러고 다니던 애가 생글생글 항상 웃으면서 다니니까 예수 믿고 이 천국을 누리게 되니까 자기는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최근에 있었던 또 하나 히틀러의 나치당이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나눠서 가진 자를 적대 세력으로 보잖아요. 히틀러는 뭐였냐? 이건 또 민족을 가지고 나눠요. 우리 아리안족은 우수해. 그리고 저 유태인들은 죽여야 돼. 저것들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가치가 없는 것들이야. 그리고 슬라브족 니네들도 죽어야 돼. 장애인 니네들도 세상에 쓸모없으니까 죽어야 돼. 600만 유태인을 죽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나는 옳아, 나는 정의야, 너는 죽어도 돼, 너는 이 땅에 기여도가 없어, 너는 죽어, 너 유태인이니까 죽어, 슬라브족이니까 너 죽어, 너 장애인이니까 죽어, 너 동성애자니까 죽어. 그래서 토탈 1100만 명을 죽였어요. 유대인 600만 포함해서. 제일 많이 죽은 건 유대인이지만 그 외에 장애인, 뭐 슬라브족, 뭐 죽였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자. 우리는 정의고 쟤네들은 죄악이야. 히틀러의 나치당이 다른 말로 공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좀 전체주의적인 게 맥락이 다요. 나치당이 사회주의를 표방한 당이란 말이에요. 노동자를 위한. 그러면서 힘을 얻으니까 그렇게 우리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는 증오가 있고 거기에는 미움만 있어요. 공산주의 이런 나치 이런 게 문제가 거기에는 증오와 미움으로 우리 편이 아닌 저것들은 죽여야 돼 이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이루어져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옳은 것 같아서 남을 정죄해도 결국은 자기도 죄인밖에 안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의 로베르 스피에르라고 있잖아요. 단두대 만들어서 저것들 죽여야 되는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너무 죽이니까 민심을 잃어서 자기도 그 단두대에서 죽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혁명할 때 내가 의야. 너는 잘못했어.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 이제 핍박이 이제 조금씩 올 거예요. 이제 요즘 이제 그 네오마르시즘이라고 요즘 들어오는 게 PC주의라고 있어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차별금지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정치적 올바름이. 성소수자 인권을 포장해서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인을 역차별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못하게만 그거 하면은 깜빵을 가거나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깜빵을 가는 정치적 올바름 차별금지법에 걸어서 기독교만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요즘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제 그런 거 깨워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기독교가 오히려 역차별받게 돼요. 역차별. 차별금지법 같은 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차별의 대상으로 될 수 있어요. 차별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임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만큼 권력은 센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가면 돼요. 아멘. 아멘. 뭐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벌써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라 해서 PC주의가 벌써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어요. 벌써 차별금지법 몇 차례 계속 국민들이 반대해서 부결시켰는데 요번에 또 상정해서 또 국회에 올렸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핍박, 역차별당할지 몰라요. 자, 결론.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사람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없다. 결국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설령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예수님처럼 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임무다. 제자도다. 이게 내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